2016년 4월 17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8절 말씀입니다. (23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읽기는 15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감람산 강화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더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성령시대 마지막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의 오심과 세상 끝의 징조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이 있는 것을 먼저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끝의 징조를 말해 주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한 이 마지막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제자들이 그 감람산에 예수님께 나와서 뭘 묻습니까? 주의 오심과 세상 끝의 징조가 무엇인지를 묻는 자들에게 이제 주의 오심을 위한 그 세상 끝의 징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는 이 세상 끝의 마지막의 징조를 지금 이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종말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론은 단순하게 이 세상의 끝,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포함한 이 모든 우주의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 세상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세상이 멸망해서 끝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심으로 이 세상은 끝이 나고 세상은 새롭게 되는 그 세상 끝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 18장을 보시면 19장이죠. 19장 28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8장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가 언제입니까? 주께서 다시 오실 때잖아요. 그러면 주께서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끝나잖아요. 그렇죠? 끝나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구의 단지 그냥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남으로 주의 오심과 동시에 세상이 새롭게 되는 다시 시작되는 그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다니엘서 2장 44절을 보시면
구약 1235페이지입니다. 다니엘 2장 44절에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과 이상을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첫 번째 그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한 신상의 꿈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 발은 철인 그 신상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것을 풀어주시잖아요. 세상에 일어날 열왕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열왕의 권세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 금머리, 세상에 일어날 열왕의 첫 번째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열왕의 시대에 44절은 그 열왕의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잖아요. 이 열왕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가시잖아요. 그러면 주께서 이제 오실 때는 그 하나님께서 세워가신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죠. 그게 종말이에요. 종말이라고 말하면 이 세상 끝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끝나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하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불의 체질에 다 녹아지는 것을, 불태워지는 것을 보여주시고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주의 오심으로 세상이 새롭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다니엘서 2장 44절을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완성되는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열왕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워가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주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온전히 완성되어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마태복음 24장은 주께서 이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세상 끝의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세상 끝의 징조, 첫 번째 징조가 무엇입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섬으로써 뭐가 시작됩니까? 큰 환란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 12장 1절을 통해서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큰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다니엘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과 다니엘서 12장은 환란에 초점이 있습니까? 그 환란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는지에 초점이 있습니까?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지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는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나라가 시작된 이래로 그러잖아요. 나라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창세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었잖아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이래로 없었던 큰 환란이 시작될 것을 보여주시죠. 그게 징조예요. 뭐가 섬으로부터요?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면서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이제 개국 이래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이래로 없었던 큰 환란이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큰 환란도 하나님의 주관 안에, 섭리 안에서 허락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환란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십니까? 다니엘서 12장 1절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환란에 초점이 있습니까? 그 환란을 통해서 책에 기록된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환란입니까?
책에 기록된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큰 환난이니까 큰 환난이 온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큰 환난을 통해서 책에 기록된 모든 자를 뭐 하시는 것입니까?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보면 큰 환난 때문에 두려워하니까 이제 어떤 자들이 나옵니까? 우리는 환난 전에 휴거된다. 그래서 환난 없이 하늘에 올라가는 줄 아는 자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알지 못하는 그 미혹된 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우리가 이제 환난을, 큰 환난, 우리 앞에 있는 큰 환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책에 기록된 모든 자에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큰 환난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멸망에 가증한 것을 거룩한 곳에 세우는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큰 짐승, 곧 적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큰 환난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못하고 넘어갔는데, 그러면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누구입니까? 여기서 어느 책에 기록된 자들입니까? 생명책은 생명책인데 계시록에 보면 두 가지 생명책이 나오죠. 계시록에 보면 두 가지 생명책이 나오잖아요.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 나오죠. 또요, 계시록 20장을 보시면 계시록 20장을 보시면 11절 이하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무릇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무슨 책입니까? 생명책이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생명책이죠. 그럼 두 가지 생명책이 있는데 계시록에서는 그럼 어떤 생명책입니까? 지금 다니엘서 말하는 생명책은 어떤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얻는 환난의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계시록 20장 11절 이하를 보시면 흰 보좌가 펴 있잖아요. 근데 흰 보좌가 편 때는 언제입니까?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없어졌잖아요. 피하여 간데 없는 때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잖아요. 백보자 심판 때에 책들이 있고 다른 책들이 있고 또 생명책이 있는데, 그렇죠? 그 생명책에 있는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이제 그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생명책을 보여주시죠. 그럼 어떤 죽은 자들입니까? 13절에 바다 가운데서 죽은 자, 사망 가운데서 죽은 자, 음부 가운데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서요.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잖아요. 사망이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음부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니까 마지막 그리스도의 그 흰보좌 심판대 앞에는 바다와 사망과 음부의 권세 아래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받는 행위록의 생명책이잖아요. 그러면 주께서 그 제자들을 보내시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께서 제자들을 보내시죠.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 제자들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 낚는 어부로 보내시잖아요. 그럼 사람은 어디 가서 낚습니까? 바다에 가서 낚잖아요. 왜요? 바다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자들 낚잖아요. 또한 사망의 권세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역사가 있고, 음부의 권세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역사가 있으니까 제자들 어떤 자로 세웁니까? 사람 낚는 어부로, 추수할 일꾼으로, 반석으로 세워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로 세우시는 역사가 계속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자들 때만 그랬습니까? 지금도 바다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사망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시는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 가운데 죽고 있습니까? 바다 가운데. 육신 죽은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누가 바다 가운데 죽습니까? 바다의 권세 아래 죽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바다 밑에도 뭐가 있습니까? 땅이 있잖아요. 근데 그 땅은 뭐가 납니까? 못 납니까? 못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심 받았어요. 근데 바다의 권세에 삼키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밭된 세상에 천국의 아들들 좋은 씨로 보내셨잖아요. 왜 보내셨습니까? 마태복음 13장 두 번째 비유는 이 세상은 밭이고 우리는 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밭에 씨를 왜 뿌렸습니까? 왜 심었습니까? 알고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 심었는데 바다 밑에 있으면 땅이 낼 수 있습니까? 못 냅니까? 거기 그 바다 밑에 있는 땅도 분명히 뭐가 있습니까? 풀의 씨가 있고 씨맺는 채소의 씨가 있고 열매 맺는 과목의 씨가 있는데 냅니까? 못 냅니까? 못 내잖아요. 그래서 바다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보내시는 것이죠. 그럼 오늘도 제자들만 사람 낚는 어부입니까? 우리도 사람 낚는 어부입니까? 우리도 사람 낚는 어부잖아요. 그럼 바다 가운데 죽어 있는 자들이 누군 줄 알고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살려야 되는 것이죠. 또한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지만 열매 없는, 결실과 열매 없는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리는 자들이 돼야 되고, 또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가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다 가운데 죽은 자로 살다가 그 육신마저 죽었어요. 그들은 언제 이제 다시 살아나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들에게도 무슨 책이 있습니까? 생명책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생명책은 자기의 행위를 따라 심판받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말씀하시죠. 근데 계시록 20장은 6절에 보시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말씀했으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이 둘째 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대 이 생명책이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생명책이 있잖아요. 그것은 계시록 13장 8절을 말하는 것이죠. 계시록 13장 8절에 보시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그럼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1절에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이 있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계시록 20장에서 20장 1절에서 용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옛뱀, 사단, 마귀죠. 그럼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에게 용이 자기의 무엇을 줍니까?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4절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며 가로되 누가 짐승과 싸우리요 누가 등이 이들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러면 짐승을 통해서 짐승에게 용이 권세를 줌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경배해야 될 자들이 누구를 경배하고 있습니까? 용과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5절에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 일하지요. 어떤 일을 합니까? 6절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며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 족속과 백성과 방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11절 이하에는요.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그렇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그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게 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게 하잖아요. 그런데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15절에 보면 몇이든지 다 죽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는 자들이 되잖아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과 또 짐승과 그 의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큰 환난은 어느 생명책에 농면된 자들입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구원하시는 환난의 때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육신의 목숨을 구원하는 구원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과 같이 주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구원입니까? 주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다시 찾는 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다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시죠. 어느 책입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죠. 근데 왜 그러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께서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죠. 그럼 가르치셨다는 것은 예수님만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는 것만 보여주십니까? 제자들도 주와 같이 선생과 같이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는 살아나는 자로 세우시는 그 환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자들도 주님과 같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는 자로 세우시는 그 구원이죠. 그래서 큰 환난의 때, 그 첫 3년반 환난의 때는 뭐 하는 때입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 하여금 이제 어떤 자로 세웁니까? 짐승과 구상에 경배하지 아니함으로,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함으로 순교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측면에서 우리의 측면에서 볼 때 큰 환난을 통해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함으로 죽임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다니엘서 12장에서는요. 그래서 그 뿔이, 다니엘서 7장에서는요. 그 뿔이 있잖아요. 마지막 내 열왕의 시대에 나오는 그 한 뿔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져요.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근데 그것이 성도들이 지는 것 같잖아요. 짐승이 이기니까,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니까 성도들이 지는 것 같은데, 그것을 통해 하나님 무엇을 이루십니까? 죽임을, 목배임을 받게 순교하게 하셔서 이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살아서 왕노릇, 제사장 노릇하게 하는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구원을 이루시는 때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주께서 어떻게 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로 우리를 그때 가서 농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농명하고 계시는 거죠. 계속해서 주시는 이 마지막 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로 세워가시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영광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요, 신부로 단장시켜 가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을 받는 우리가 서 있는 때가 어디인가? 그렇죠?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우리가 서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다니엘서 9장을 보시죠.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시면 다니엘서 9장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에레미야 서책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70년의 때가 차는 것을 보면서 다니엘이 이제 자기의 죄와 조상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리고요, 무엇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16절에 다니엘서 9장 16절에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의 거룩한 성 그 예루살렘을 위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20절에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23절에 그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노라.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오잖아요.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이 이상을 깨달으라 말씀하잖아요. 깨닫게 하시잖아요. 다니엘에게. 그래서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주께서 그 거룩한 산을 회복하시는 그 때를 깨닫게 하시잖아요.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기간을 정했잖아요. 70일에로 기간을 정해놓은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70일에를 세 가지로 나눴잖아요. 7일에와 62일에와 마지막 한 일에로 나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62일의 후와 마지막 한 일회를 사이에 둔 그때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다니엘서 9장 27절, 24절과 25절에 말하는 70일에는 그 70일에가 계속되는 70일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7일에가 있고 그 다음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잖아요. 26절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래서 제일 첫 번째 7일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7일에 그래서 7일에 일어나는 왕이 누굽니까? 이사야서 42장에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종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게 하시잖아요. 에스라 1장에 보면 고레스 왕이 자기 원년에 뭐 합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모든 권세를 주신 걸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유다인들은 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방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첫 번째 그 예루살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게 하셔서 에레미야 예언대로 돌아가게 하셔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중건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62일의 후를 말하잖아요. 그 62일의 후에 그 7일회가 지난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62일의 후에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죠. 살아계실 때. 근데 62일의 후에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 앞에는 이제 마지막 한 일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려면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는데,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게 하는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그는 누굽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을 거룩한 곳에 세우잖아요. 제사와 예물을 폐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을 거룩한 곳에 세우는 그 7일의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는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한 후부터 지금 마지막 7일의 한 일회에 권세를 잡은 자가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도 말씀하잖아요. 누가 세웁니까? 이 마지막에 일어나는 이 적그리스도가 멸망에 가증한 우상을 거룩한 곳에 세우잖아요. 그리고 그것에게 뭐 하게 합니까? 절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에게 절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 경배해야 되는데 짐승과 그 우상을 경배하게 하는, 그게 시작되면서 큰 환란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62일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졌잖아요. 하늘에 승천하셨죠. 그러면 하늘에 승천하신 끊어졌는데 아무 일도 안 하십니까? 오늘도 성령을 부어주어서 이제 우리를 아브라함에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이제 보이는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한 산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었죠. 지금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이래가 되기까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하시죠. 왜 전파하십니까? 천국 복음을 왜 전파하나요? 단순히 그냥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 믿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전파하는 게 아니잖아요. 로마서 11장 26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잖아요. 근데 어떤 이방인의 수입니까? 시온에서 나오는 구원자로 말미암은 그 구원을 이루는 이방인의 수를 채우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때는 언제입니까? 62일회가 지났잖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기 전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지금 기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거의 2000년이 다 차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대를 구분하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날들의 역사를 7째 날로 마지막이 마치잖아요. 7째 날 후에는 없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마지막 7째 날의 역사가 나오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8째 날도 있고 9째 날도 있는데 왜 7째 날에 끝이십니까? 7000년의 역사를 말씀하는 거죠. 양심시대 2000년, 율법시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율법시대 2000년. 주님께서 오셔서 시작되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시대. 복음시대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서부터 뭐가 시작됐습니까? 성령 시대가 시작됐잖아요. 그럼 성령 시대도 이틀이잖아요, 이틀. 그래서 주께서 이틀 후에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 성령 시대가 지나야 무슨 시대가 옵니까? 이제 마지막에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로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천년왕국이 오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때는 언제입니까? 62일의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이제 끊어졌잖아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이루시는 역사는 끊어졌지만 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계속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워가시죠. 어떤 이방인의 수를 채워가십니까? 먼저는 시온에서 나오는 구원자로 말미암은 충만한 수를 채워가세요. 더 나아가서는요,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의 수를 채워가시는 것이죠. 이제 그 수가 차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의 수가 차면 뭐가 시작됩니까? 환란이 시작되죠. 오늘이라도 그 수가 차면 환란이 시작될 것입니다. 근데 봐야 되죠. 성령 시대가 2000년이잖아요. 그렇죠? 성령 시대가 2000년이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뭐가 시작됐습니까? 성령 시대가 시작됐잖아요. 그때로 계산해 보면 아직 성령 시대가 2000년이 찼습니까? 안 찼습니까? 아직 안 찼어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살아계신 때는 무슨 시대입니까? 복음 시대예요.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때부터 무슨 시대가 시작됐습니까? 성령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시대니까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보이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오늘도 은혜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원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교회가 그의 몸이잖아요. 그럼 붙어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가 몸이니까. 그럼 그리스도가 성전이니까 우리도 그의 몸에 붙어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아니라 성전이신 그리스도께 붙음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성전에 누가 거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잖아요.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자로 세워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룩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없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썩어질 것, 더러운 거, 쇠하해지는 거,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 거기 세상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것이죠. 또한 더 자라가면요, 거룩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인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까 더러운 자는 다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더러운 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를 이제 처음에 예수 믿게 하잖아요. 홍해 세례, 물 세례 받게 하시잖아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잖아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그 홍해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구원이잖아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하고 시험함으로 다 빠졌고, 이스라엘 백성은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럼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시는 구원이잖아요. 그럼 믿음이 하나입니까? 믿음이 여러 개입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를 모세와 같은 세례왕 같은 종을 통해서 물 세례 받게 하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그 구원에서 끝나는 것입니까? 이제 그 구원에서 자라가서 광야의 멸망을 통과하는 구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구원, 가나안 땅에서 사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 왕을 세우셔서 시온의 왕이신 다윗을 세워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 그래서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아들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됐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삭과 같이 우리가 성령을 따라난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게 먼저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우시는 것에만 초점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약속대로 유업을 있게 하시는 것입니까? 유업을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네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을 먼저 말씀하셨고, 그것이 누굴 통해 이루어지십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인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잖아요. 씨가 됐잖아요. 그럼 그 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의 소유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육신 살아간 날 동안에 그 육신에 먹고 살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삶을 통해서 하늘의 영원한 기업의 소유를 있게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이지만 신약에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도록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결실하는 거예요. 미래 결실하는 것이고 보리의 결실하는 것이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요, 포도와 무화과와 감람의 열매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습니까?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시온의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시온의 왕이 되면 첫 번째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법궤를 시온으로 올려요. 그럼 이제 여호와의 율법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시온에서부터 여호와의 율법이 나오죠. 시내산,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나오는 율법은 율법 지키면 세상 복을 줬어요. 근데 시내산에서 나오는 율법의 복은 무엇입니까? 시편 133편에 시온에서 복을 명하셨느니 무엇입니까? 영생이잖아요. 그럼 오늘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떤 자로 세웁니까? 시온의 백성으로 세우죠. 그래서 이제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 율법을 우리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럼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어떤 자가 됩니까? 가나안 7족이 복속해요. 블레셋 5방백이 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백성 앞에 복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 신약의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속에 우리를 더럽게 하는 다윗 때에는 7 가나안 족속이지만 7 귀신의 역사가 나가는 거죠. 7 귀신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귀신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더럽게 하는 거예요. 더럽게 하는 거. 그럼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5장에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거짓 증거, 도적질, 광패 7가지. 그게 우리를 더럽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다 나가는 거예요. 또한 블레셋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블레셋의 역사는 그냥 육적인 블레셋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14장 29절에 블레셋 온 땅이요. 그 땅에는 뭐가 역사하는 땅입니까? 뱀의 뿌리에선 독사가 나고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의 역사잖아요. 그럼 누가 뱀입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고 뱀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바리새인과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뱀과 독사의 새끼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천국 문을 막아요. 못 들어가게. 또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하게. 제단과 성전이 이루는 일을 보지 못하게. 예물과 금만 보게 하잖아요. 또요. 무덤으로 만드는 자들 있잖아요. 그 외식과 소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지옥의 판결을 받는 자들. 그들로 세우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는 거예요. 그냥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그 단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는 그 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들을 채웁니까? 영생하는 자들로 채우시죠. 영생하는 자들. 그래서 영생은 디도서 1장 2절에 하나님이 영생의 약속을 하셨잖아요. 언제 하셨습니까? 영원한 때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생을 누가 이루십니까? 이 땅에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그 몸과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고 마시게 하심으로 우리를 어떤 자로 세웁니까? 영생하는 자로 세우잖아요. 그게 시온의 복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영생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열매잖아요. 열매. 열매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거죠. 그러면 누가 열매 맺는 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하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어떤 자들입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속에 육체와 함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잖아요. 근데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죽으면 이제 뭐만 남아 있습니까? 성령의 소욕만 남아 있잖아요. 그럼 성령을 위하여 사는 거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성령의 일을 이루니까 성령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시온에서 오는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돌. 구약에서는 시온에 세우신 다윗을 통해서 이루셨지만 신약에서는요.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돌인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 통해서 우리를 어떤 자로 세워갑니까?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또한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자라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자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자라는 자들에게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그 일을 하는 그들에게 핍박과 고난을 더하여 주시고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 계시록 베드로전서 4장 13절 이하의 불시험을 통해서 영광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순교한 자들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럼 지금 이때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잖아요. 그럼 애굽에서 인도하면 답니까?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 요단을 건너서 성령 세례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을 자기의 기업의 소유로 얻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럼 가나안 땅은 어떻게 소유로 얻게 하시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에 소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 주고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되게 하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곡이에요. 알곡. 미래 결실, 보리의 결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의 소산, 신명기 11장 8장에 가나안 땅의 소산이 무엇입니까?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과 꿀의 소산이잖아요. 그럼 우리에게서 뭐가 나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를 내야 됩니까? 밀의 결실해야 되고 보리의 결실해야 되고 포도와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잘하니까 밀의 결실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면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 땅에 밀의 결실로, 보리의 결실로, 포도와 무화과의 결실로 풍성하게 하셔서, 그렇죠? 그 풍성하게 하신 것을 그 백성에게 먹이잖아요. 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이 뭐 합니까?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것이 구약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래 결실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첫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미래 결실하게 하는 거예요. 미래 결실. 미래 결실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상 염려, 재리 유혹 끊어지는 게 미래 결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세상에 무슨 씨를 뿌리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뿌려주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됩니까? 이제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 그거 끊는 거예요.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미래 결실은 우리로 하여금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곧 다른 말로 하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을 바라보는 자들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상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거죠.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는 것이죠. 기도하는 거 상이 있잖아요. 구제하는 거 상이 있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그 상을 하나하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루어가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미래 결실하게 하세요. 또한 보리에 결실하게 하시죠. 이제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은 없어졌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썩어지는 거 따라 사는 거, 더러운 거, 쇠해지는 거 따라 살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 그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요, 썩어지는 거, 더러운 거, 쇠해지는 거 하나하나 끊게 하시죠. 온전히 끊어진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죠.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온전히 다 못 박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살지 않아요. 육체를 위해 심지 않는단 말이죠. 육체를 위해 심은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만 거두니까. 이제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죠. 또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제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인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서 그 안에서 지어져 가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에. 어떻게 지어져 갑니까? 우리가 성전이에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그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상에 이 영광의 형상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그 미래 결실 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자, 그 열매 맺는 생명이 무엇입니까? 그게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영생에 이르는 열매라고 말씀했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그 열매를 맺어가면 뭐 하는 자입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잖아요. 그럼 열매 맺는 자는 무엇을 유업으로 받는다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잖아요. 뭐 할 자로요? 영생의 소망으로 우리를 택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요, 그 영생한 자로 세워가시는 거죠. 그게 시온에서 오시는 그 구원자를 통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시는 거예요. 이제 더 나아가서는요, 그들 가운데
더 자라게 하셔서 그들을 어떤 자로 세웁니까? 주님과 같이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자들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첫 번째부터 뭐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나오는 게 먼저예요. 광야를 통과하는 게 먼저예요. 근데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광야에서 다 죽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로 먹고 마시지 못하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율법 받았으니까. 근데 무슨 말씀입니까?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세상 복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먹는 자들은 다 죽어요. 광야에서. 육신의 떡으로 받아 먹는 자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어요. 땅이 없어요. 바다 가운데 죽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 광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세토록 있는 여호와의 말씀,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것이 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예요. 다 하늘의 상이 있는 것이죠.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이제 미래 결실, 보리의 결실, 그 다음에 시온에서 오시는 그 구원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자로 자라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자라난 자들의 영생을 이루어가는 자들에게요, 그 헐몬산까지 올라가게 하는, 거룩한 산까지 올라가게 하는, 그 감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기름을 짜게 하시는 그 산까지 우리를 올라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제 환란이 시작되기 전이니까 지금도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죠. 누구를 모아고 오기 위해서요? 먼저는 시온에서 오는 그 구원자로 말미암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고,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 세웁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로 지금 수를 채워가시는 때예요. 지금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떤 자로 세웁니까? 지금 이 가운데서도요, 광야에 있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 믿지만 여전히 육신으로 살아가는 땅을 세상 복을 구하는 자들도 있잖아요. 또한 여기 있는 자들 가운데 하늘에 쌓고 싶어요. 근데 늘 세상의 재리와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잖아요. 미래 결실이 안 됐어요. 또 미래 결실은 했지만 여전히 내 육신을 따라 썩어지는 것, 더러운 것, 쇠하해지는 것, 보리의 결실이 안 됐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보리의 결실을 했지만 뭐가 없습니까? 열매가 없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열매가 없잖아요. 희락이 없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신 것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냥 천국 가는 그 구원이 아니라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로 하여금 이제 그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자라가게 하시고, 이제 드디어는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입니까? 내 믿음이 자란 만큼 또 그 믿음에서 또 자라게 하시죠. 그럼 순교자의 믿음까지 갔다고 다 됐습니까? 이제 거기서 더 자라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14만 4천까지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미련해서 못 쫓아가는 거죠. 이 말씀을 받았는데 얼마나 주셨는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씀을 받은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미래 결실이 되고 있습니까? 보리의 결실이 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까? 근데 성령의 열매가 한 부분은 있지만 또 한 부분은 없잖아요. 형제를 사랑해요. 근데 아직 원수는 사랑하지 못해요. 온전치 못하죠. 자라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영생을 이루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더 큰 상을 얻는 자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더 자라게 하셔서 이제 주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로 세워주셔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여 제3일에 살아나는 그 천년왕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때는 시기적으로도요, 성령시대의 마지막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그 수를 채워가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영원히 살 것 같으면 이 세상 즐기고 사세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까?
이 세상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더 어두워질 것이고, 또한 어두운 밤 가운데 뭐가 시작됩니까? 그 환란이 시작될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잖아요. 또 지금 이렇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환란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 그 환란을 깨닫는,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실 일을 깨닫는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지, 지금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해 주어서 우리를 어떤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것이 마지막 때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보여주심으로 지금 그 마지막 때를 예비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분명히 마태복음 25장 5절에 신랑이 더디 오잖아요. 더디 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얼추 올 시간도 안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왜요? 성령 시대가 끝나면 무슨 시대가 시작돼야 됩니까? 천년왕국 시대가 시작돼야 되니까 성령 시대가 지금 끝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더디 오시잖아요. 왜 더디 오십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마태복음 창세기 15장에 내 후손이 애굽 이방 민족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지낼 것을 말씀하셨는데 왜 430년 만에 나옵니까? 모세의 연단이 안 끝났잖아요. 모세가 아직 50세예요. 80세가 돼야 되잖아요. 80세 모세가 돼야죠. 그럼 80세 모세는 어떤 자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애굽의 모든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잖아요. 왜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봤죠.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더 큰 상을 주시는 모세를 바라보시고 세워가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죠.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뭘 기다리십니까? 우리를 더 큰 상, 어떤 상입니까?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자들로 세우시기까지 지금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럼 이 말씀을 받은 우리가 어떤 자가 먼저 돼야 됩니까? 내가 먼저 자라가서 영생을 이루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더 자라가서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 고난도 얻기를 즐거워하고, 이제 지금 있는 그 고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무슨 고난이 있고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뭐부터 합니까? 내가 왜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을 원망하잖아요. 그것을 왜 주셨는지를 알지 못하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미운 자 붙인 것은 왜 붙였습니까? 사랑하라, 열매 맺으라고 붙인 거예요. 근데 오히려 뭐 합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저 사람을 원망하잖아요. 내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못 보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이루어 가세요. 어떤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요? 영생하는 자로. 더 나아가서는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 세우시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요, 신부 담당자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면 이제 육체에 대한 시험은 없어요. 무슨 시험이 있습니까? 이제 의를 인한 핍박의 시험이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말씀을 받은 우리가 지금 자라가야죠. 내가 어디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내가 아직 광야에 있구나. 내가 아직 가나안 땅에 있지만 미래 결실이 안 됐구나. 내가 가나안 땅에 있는데 미래 지금 30배밖에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70배, 100배 되도록 내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늘 기도해야 되죠. 세상 염려, 재리, 유혹이 어떻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근데 그거 왜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주셨습니까? 이 천지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었잖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 올 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먹고 살 거 다 가져왔습니까? 하나도 안 가져왔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 가지고 먹고 마시고 사는 거예요. 근데 왜 염려하십니까? 너희가 할 것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면 은혜로 더하여 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합당한 만큼 주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또한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그러면 내가 지금 미래 결실했으면 내가 어떤 자로 자라가기를 원해야 됩니까? 보리의 결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자로 자라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또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늘 내 삶이 어떤 알곡이 이루어지고 열매가 이루어지는지 늘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또한 더 자라가서는 이제 이 감람산의 말씀까지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니까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됩니까? 열매 맺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또한 신부의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 교회가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자들로 세울 뿐만 아니라 신부의 믿음으로 단장되는 그 신부들을 양육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큰 환란이 일어나면 먼저 뭐 해야 됩니까? 깨닫는 자만 도망가야 돼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사늘에 도망가야 되고 지붕에 있는 자, 겉에 있는 자 뭐 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그 큰 환란 때 이제 큰 환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는 도망하라 말씀하죠. 어디로 도망합니까? 육신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도망해야 됩니까? 헐몬산으로 가야죠. 거룩한 산으로 가야죠. 그래서 헐몬산에 뭐가 있습니까? 사자굴과 표범의 산이 있는 헐몬산으로 가야 돼요. 근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죽습니까? 삽니까? 죽어요. 죽는 대로 가는 거예요. 육신 목숨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헐몬산으로 가는 거예요. 시편 133편에 헐몬산에 이슬이 시온에 내리잖아요. 그래서 시온의 복으로 말하면 영생이 이루어지죠. 그럼 이제 헐몬산에서 내리는 이슬만 받고 있어야 됩니까? 그 헐몬산으로 올라가야 됩니까? 그래서 아가서 4장에서는 신랑이 뭐라 그럽니까? 신부에게 나와 함께 레바논에서부터 가자. 어디로 갑니까? 아마나와 스닐과 헐몬산에 가자. 근데 그 헐몬산에 뭐가 있습니까? 사자굴과 표범의 산이다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죠. 그 권능을 주시는 그들을 통해서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지만 또한 그들을 누구한테 보냅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잖아요. 그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그 이리가 양을 죽일지 주님이 모릅니까? 알아요. 아는데 왜 보냅니까? 죽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핍박받고 고난받고 죽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죽으셨듯이 우리도요 고난받고 죽는 자리로 보내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된 우리를 왜 사자굴과 표범의 산이 있는 그 헐몬산으로 왜 보내십니까? 죽임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로 도망가야지 육신 살기 위해서 도망하는 게 아니에요.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환난의 날을 감하실 것을 말씀했어요. 그러면 3년 6개월이잖아요. 한때 두때 반때니까 1260이니 42달이죠. 42달 일할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잖아요. 며칠은 다 죽이게 하시는데 그러면 그 3년 6개월을 42달을 줄인다는 게 아니잖아요. 환란이 3년 6개월 동안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한때의 환란이 있고 두 때의 환란이 있고 반때의 환란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느 환란에 나가기를 바라야 됩니까? 한때의 환란에 나가 순교하는 게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죠. 과목남에 과일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뭘 먼저 땁니까? 익은 걸 먼저 따는 거예요. 그럼 첫 때에 나가죠. 한때에 나아가서 순교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또한 오늘은요. 23절 이하에 오늘은 그 환란의 때에도 뭐가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까? 미혹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때에도. 그렇죠? 여기 보니까 그때에 23절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환란이 시작됐잖아요. 근데 그 환란 때에도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뭐 합니까? 미혹하잖아요. 그럼 지금만 미혹의 역사가 있습니까? 그 환란의 때에도 반드시 미혹의 역사가 있을 것을 보여주십니까? 그 환란의 때에도 미혹의 역사가 있을 것을 보여주시죠. 근데 누가 미혹합니까? 23절에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과 이 공간복음 뭘 봐야 되냐면 너희와 저희를 구별해요. 무리와 너희를 구별하고, 마태복음 24장에서는요 사람들과 너희를 구별하죠. 그럼 너희는 어떤 자들입니까? 택하신 자들이죠. 예? 여기서 택하신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택하신 자도 아니고, 요한복음 15장에 세상에서 주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택하신 자들도 아니고, 여기서 택하신 자는 어떤 자들로 택했습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논명된 자들로 택하신 자들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너희에게 가서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것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미 다시 오셨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환란이 끝나고 나서, 후3년 환란이 끝나고 와서 주님이 오시는데, 지금 거짓된 미혹자들이 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이미 재림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교회들에게 일어나는 거짓 역사를 볼 수 있잖아요. 갈라디아의 교회에도 거짓 형제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육체가 됐잖아요. 왜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이 됐어요. 그건 갈라디아 교회의 역사는 거짓의 역사죠. 네? 그러면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는 자들의 역사는 거짓 역사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멸망에 가증한 거, 멸망하게 하는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스스로 멸망을 자취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이하에서 멸망하게 하는 역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육체의 정욕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암으로 세상에 더러운 것에서 피한 자들을 다시 육체의 정욕으로 어떻게 합니까? 더럽혀. 개와 돼지와 같이 다시 돌아가게 하는 그 멸망의 역사가 있잖아요. 또한 요한 1서에 보면 어떤 자들이 나왔습니까? 거기는 적 그리스도잖아요. 요한 1서 2장을 보시죠. 요한일서 2장 18절에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럼 이미 사도 요한 때 적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적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누굽니까? 적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사도 요한 때부터 지금 일어난 적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게 하는 것이죠. 4장을 보시면 그 의미가 뭐냐면 요한일서 4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요 아니니 이것이 곧 무엇입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럼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을 적그리스도들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게 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럼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왔다는 거 부인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육체로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 이하에 그의 받으신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이잖아요. 그럼 영광은 우리에게 주실 영광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시는 영광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영광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고난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요. 세상 복도 다 받고 하늘에 가서 또 천국에 가서도 그 영광을 바라봐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고 가셨으니까 우리는 육신의 병도 없고 뭐도 없고 환난도 없고 뭐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서 고난 받으셨듯이 우리도 뭐 합니까? 그리스도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말씀하시잖아요. 뭐 해야 됩니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이죠.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시험이 있어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말씀을 인하여 뭐가 옵니까? 환란이 와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 깨달아지는 애굽에 있을 때는 환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 딱 깨달아지면 말씀을 인하여 환란이 온단 말이에요. 왜 옵니까?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잘 살려고 왔는데 예수 믿자마자 이제 환란이 심하고 고난이 왜 심합니까? 하나님의 백성, 애굽에 살던 그 습관들 다 버리게 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 것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하늘의 거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자로 살리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도 여전히 예수 믿어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 세상 것을 바라보는 자들, 그건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이방인이잖아요.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과 똑같아요. 부처한테 가서 비는 사람들이 뭐 빕니까? 우리 식구들 건강하게 사업 잘 되고 직장 좋은 직장 다니고 돈 많이 벌고, 하나님 앞에서도 뭐 빕니까? 와서 예수 잘 믿을 테니까 세상 복 줘서 건강하고 사업 성공하고 이 땅에서 근심 걱정 없이 룰루랄라 하면서 세상 즐기고 그렇게 살더라. 똑같아요.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겨요. 고난 없이 그 세상 평안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막연 천국을 바라봐요. 그게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환란 전에 역사하는 미혹의 역사고, 그 미혹의 역사가 여러 가지잖아요. 갈라디아서에는요, 육체가 되게 하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 세우는 것이고, 베드로후서에는요, 정욕으로 역사하는 것이고, 요한 1서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게 하는 그 영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미혹의 역사가 한 가지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역사하잖아요. 귀신은 뭐 합니까? 우리를 더럽게 해요. 우리는 율법의 백성이잖아요.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심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를 더럽게 해요. 더럽게. 뭐가 더럽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악한 생각이 더러운 거예요. 살인의 마음이 더러운 것이고, 음란의 마음이 더러운 거예요. 그게 더러운 거예요. 근데 자기 속에 더러운 건 하나도 못 봐요. 겉으로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 것만 내세우죠. 또한 이제 마지막에 적그리스도 영은 뭐 합니까? 요한 1서에 나오는 적그리스도 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게 해요. 그런데 이 큰 환란의 때에는 그런 미혹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미혹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잖아요, 분명히. 그럼 그 전까지는 없었죠. 일어난 거 보니까 새로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진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럼 이들이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잖아요. 둘 다 똑같아요. 자칭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둘 다 똑같이 뭐 합니까?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합니까? 마태복음 12장을 보시면 (12장 22절에)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러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큰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을 보고서 이 사람이 누구라 말합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하시는데 거짓 그리스도들이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거짓 그리스도는 자칭 자기가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이죠. 오늘도 한국에 많이 있잖아요. 박대선이도 지금 부활한다고 해서 그거 믿는 사람들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는 자들도 많잖아요. 또한 미혹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요. 자칭 그리스도라 하지 않지만 거짓 예언하는 거짓 말하는 미혹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때의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에서의 거짓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을 따라난 자들에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가르치는 것이고, 베드로 후서에서는 거짓말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정욕으로 역사하게 해서 다시 더럽게 하는 것이고, 요한 1세에는 거짓말하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게 하는 자들이죠. 그럼 이때 거짓말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들. 무엇이라고 거짓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때에 이 큰 기적과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이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그럼 택하신 자들은 이 큰 환난 때 뭐 해야 될 자들입니까? 그렇죠. 그 표범 사자굴과 표범의 산에 도망가서 주의 이름과 예수의 증거와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함으로 죽어야 될 자들이잖아요. 그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어떻게 미혹합니까? 이때의 거짓말로 어떻게 미혹합니까?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잖아요. 그 계시록의 13장에서 그가 큰 말, 참남된 말하는 입을 가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말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2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칭 자기를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말하는 것이죠. 그 이들이 말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 짐승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짐승이 그리스도란 말이죠. 일제시대 때에도 거짓 목사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동방요배하고 신사참배하는 것은 그거는 우상이 아니다. 우상숭배가 아니다 말했잖아요. 예? 그거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다. 하나님께 제사 예배의 형식이다라고 말해버리잖아요. 그럼 이때도 이 거짓된 자들이 뭐 합니까? 짐승과 우상에게 하나님께 경배해야 될 하나님 백성들을 어떤 자로요? 큰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을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해라 하는 거죠. 계시록 13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잘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하에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표적과 기적과 이적으로 다 역사하자. 누구의 역사합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환난 때에도 누구의 역사를 따라서요?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용이 그 짐승에게 뭐를 줍니까?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잖아요. 또한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뭐 합니까? 큰 권세를 받았어요. 그거 가지고 뭐 합니까? 계시록 13장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는 다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럼 이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 앞에 그 3년 반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죠. 근데 그 3년 반 환란에 분명히 뭐가 있을 것을 말씀합니까? 미혹의 역사가 있을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
근데 그 미혹의 역사를 지금 미리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때 가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어떤 미혹자들이 있을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죠. 마태복음을 통해서는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이적을 행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것을 계시록을 통해서는요, 그 용의 권세를 받은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우상에게 큰 표적을 행하여 그에게 경배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해요. 그럼 택하신 자들도 미혹된단 말입니까? 안 된단 말입니까? 저요. 그러면 나머지 택하지 않은 자들은요, 이미 다 넘어갔고. 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데 여러분 앞에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확 떨어져요. 믿을 겁니까? 안 믿을 겁니까? 지금도 이적, 누가 기도하면 병이 났더라, 뭐 했더라, 육신의 이적 크게 보는 사람, 눈에 보이는 이적을 크게 보는 사람들은 다 쫓아가게 돼 있어요. 예? 예수님이 육신의 병 왜 고쳤습니까? 육신 오래 살라고 고쳤습니까? 죄사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신령한 것을 못 보고 육신적인 것만 기적만, 큰 기적과 이적만 보는 자들은 다 쫓아가요. 이래도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냐? 말하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처럼 내가 기도만 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그럼 거기 미혹 안 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안 될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으세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다 미혹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했잖아요. 그들에게.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건 다 살리게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역사를 왜 이룹니까? 이 짐승들은. 이들이 왜 이루나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려. 이들은 뭘 모릅니까? 큰 환난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는지 모르고 오히려 그 큰 환난 때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이 되잖아요. 또한 우리는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상에게 짐승의 우상을 만들지만 그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함으로 죽게 하시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는 것은 오후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때를 살고 있잖아요. 마지막 한 이래를 앞두고 살고 있어요. 또한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세상 끝에 징조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 끝에 그 큰 환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주께서 오심을 위한 세상 끝의 징조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께서 어떻게 오십니까?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3년 받은 환난 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것입니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할 것인지, 아니면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함으로 죽임을 당하는 자들, 그들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어떻게 갚아주십니까? 목배임을 받은 자들,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천년왕국 때 그리스도로 더불어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로 갚으시는 때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환난을 바라볼 때 환난이 있으니까 무서운 걸 바라보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는,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그 구원을 이루시는 환난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요,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신 것도 감사한데, 계속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알곡되게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열매 맺게 하시는 생명으로 자라가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24장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그 마지막 때에 이루실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그 큰 환난을 통해서 죽임을 당한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들에게 이루시는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환난이 시작되기, 이 앞두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죽임을 당한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로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인하여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늘 우리 자신을 살피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신 물질들 가운데 구별하여 드린 11조 감사 주일헌금이 있습니다. 이 물질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바치는 자들 위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 하늘에 더 많은 것으로 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5장입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이루실 일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의 입을 열어주셔서 또 증거할 수 있도록 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 읽기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들으신 말씀 묵상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때가 어떤 때인지 밝히 바라보면서 또한 이 교회가 나아갈 어떤 일에 힘써야 될 것인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도 허리가 다 안 나서 죄송합니다. 요절은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번 달이 다 가기 전에 요절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주의 오심과 세상 끝의 징조를 깨닫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